오늘은 지성소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성막을 주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로 내 백성을 삼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라고 하시므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기업의 백성으로 선택한 선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비하는 제사하는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민이요 선민이므로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잘 수행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준수와 제사를 드리는 일은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율법의 상징인 십계명은 성막의 깊은 곳인 지성소의 비밀리에 은밀하게 보존하였는데 지성소의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선포하고 계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우리가 다 준수하리이다 라고 했으나 결국에는 그렇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이방인인 우리들은 말씀의 실체와 본질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곧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또 말씀대로 살라고 합니다. 말씀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로고스와 레마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로고스는 객관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3자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말씀입니다. 레마는 로고스가 한 개인에 전해질 때 적용되는 상당히 주관적인 내용을 담은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로고스는 원리, 원칙, 기본이라고 하면 로고스의 해석, 적용, 활용은 바로 레마의 역할을 합니다. 즉 성경과 말씀, 십계명과 율법이 로고스라면 이를 신앙생활의 활용과 적용은 레마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 그 자체로만 생각하면 새겨진 글이요 말씀이요 근본 원리 원칙과 같지만 여기에 성령의 조명을 하면 다양한 무지개 색상을 드러냅니다. 옛날 어느 성도님이 성경의 설교가 목사님들마다 각기 다른데 하나로 된 설교가 없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은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 각양각색의 그 은사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본과 기본은 같은 방향이지만 획일화되고 정형화된 설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의 은혜와 은사대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로고스는 레마로 해석, 적용, 활용되어야 하지만 잘못하면 과장 해석, 확대 해석, 과도한 유추 해석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뛰어넘거나 구세주 예수를 능가하는 능력자가 나타나기도 하고 성령의 올바른 조명이 아니라 개인들의 가치관이나 이상, 학력, 지식,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각종 이단과 미혹하는 세력, 사이비 세력, 변절되고 부패한 종교인들이 나타나므로 우리는 항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복음 그리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셨고 목사님들은 설교를 하시는데 말씀과 복음, 설교 중에 어느 것을 믿어야 하는지 혼동스럽기도 합니다. 다 믿으면 되겠지요 하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는 꿀처럼 달고 듣기에 아주 좋은데 어떤 목사님들은 딱딱하고 듣기에 지루하여 예배 시간이 길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로고스는 딱딱하고 묵직하고 거북스럽지만 설교가 레마가 되고 나면 들을 때는 기쁘고 즐겁고 재미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별로 남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복음 그리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는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잘못 이해하면 목사님들의 설교가 말씀과 복음이 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다양한 문제들이 바로 여기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말씀과 복음과 설교에 어느 정도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성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고 우리는 무슨 말씀을 믿어야 하는지 말씀의 본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으며 창조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주 만물과 자연, 환경과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별과 달과 땅과 바다와 각종 생물들과 식물들과
환경까지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기후가 좋지 않거나 바람과 태풍이 심하고 한해와 기근이 들면 원망과 불평을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십니다. 특히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조를 완성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시덤불과 잡초와 광야와 사막과 빙야 대륙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 창조되었습니다. 사람도 백인과 흑인, 황색인을 만드시고 사람마다 신장, 미모, 각종 특이한 형상을 만드신 것도 좋으신 뜻과 계획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특히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 있고 새롭게 재창조하실 수 있는 계획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음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만물에 생명력이 있어야 살아 움직일 수 있으며 생명력이 없으면 죽은 시체에 불과합니다. 하늘과 해와 별과 달 그리고 우주 전체도 살아서 움직이는 활동력이 있으며 땅 위의 모든 생물들도 살아서 움직이고 활동하며 심지어 바닷속의 물고기들도 생명력이 있어 살아 움직이며 움직이지 않는 나무나 식물들도 생명력이 다하면 시들기도 하고 말라 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 움직이고 활동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살아 움직이지 못하면 생명력이 소진하여 흙 속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육체의 생명과 건강뿐 아니라 영혼의 생명과 영생도 함께 있습니다. 이제는 영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깨우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 바로 영혼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영혼 있는 사람인지 영혼 없는 사람인지 언제부터 우리가 영혼을 갖게 되었는가는 각자의 믿음에 따라 다르지만 생기를 받은 영혼의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동거하고 교통교제하고 연합하여 더불어 살면서 영생을 보장받아 죽더라도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의 생명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와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가? 나는 누구의 지시와 지도를 받으며 관리, 감독, 통제를 받고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는 사람일까에 대해 아무런 생각도 마음도 사고도 없다면 바로 짐승과 같은 인생을 살 뿐입니다. 심지어 짐승들도 자연 환경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순종하고 복종하고 명령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를 짓고 난 후에 살아있는 동물들 암수 한 쌍씩을 방주 안에 들어가도록 하셨는데 노아나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동물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도 암수 한 쌍씩 스스로 순종하여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방주 안의 동물들은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생명의 창조주 하나님이 먹이시고 물을 주어서 1년 동안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 율법사가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하셨습니다.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영혼에 관한 법이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관한 법입니다. 모두가 사랑과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하고 묻자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죄는 미워되 회개하고 거듭난 죄인은 사랑하고 용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생사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과 불순종에 대하여 순종하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거니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죄를 갚도록 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가뭄과 기근과 질병과 전쟁의 원인은 바로 불순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재앙이냐 축복이냐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말씀입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관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시어 강물을 마르게 하고 마치 강바닥을 건너는 것처럼 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동풍을 불게 하시는 분도 홍해를 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바람과 바다와 풍랑을 잠재우시고 사람들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하는 마음을 잠잠하라,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하시면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말씀입니다. 또 부활과 영생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진정한 천국, 영원한 영생의 영원의 천국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공중 혼인잔치, 천년왕국, 그리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받은 후에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이루어질 영원한 천국 소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본과 근본이 정립되지 않거나 잘못하면 이단성에 빠지고 주님과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과 복음과 설교를 혼동하다 보면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성령님처럼 생각하다가 신앙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격려가 됩니다.